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또 한 가지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보면 구시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성경에서 구시는 몇 시다?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는 오후 3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만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걸음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건강했지만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장애나 사고 때문에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을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거나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었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예수님 이 당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걸하러 나온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약간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의 돈을 던져 주었을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참 불쌍하다 하면서 몇 푼의 돈을 던져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려한다고 해도 좀 더 많은 돈, 좀 더 큰 금액, 구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간의 더 큰 금액을 줄 수 있겠죠.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앞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약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요? 동전 몇 개를 얻는 것이, 돈 몇 푼을 더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참된 희망이라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좀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확실히 잘못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 비리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윌 듀란트라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인류의 문명이 기록된,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인류의 문명사가 대략 3,4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3,400년 가운데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고작 26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류 역사 속에서, 문자가 기록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 90%가량이 전쟁이 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없을 뿐이지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계속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의 모습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성경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성전입니다. 성전 미문, 즉 성전 문 앞에서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문을 두들겨서 조금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은근히 도움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그래도 그냥 거리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은 뭔가 좀 금전적으로 내가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그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성전 곁에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개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디 저기 다른 데 가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년들이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배우자감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게 진짜 씁쓸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동전 몇 개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걸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허기는 달랠 수 있어요.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못 걷는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걷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있다는, 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며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5절 말씀처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자기 기준에서 무엇입니까? 얻을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돈을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해법을 생각해냅니까?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높이에서 그 보는 만큼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한 사람은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사람이 기대해야 될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걷는 것입니다. 걷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출구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는 문제를 놓고 눈물로 매달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저 성전 문 앞에 있으며 그저 사람들이 줄 동전에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현실이 지속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될 수 없잖아.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라고 나와요. 40세. 40년 동안 이런 상태였으면은, 그래요, 인간이라면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가 그저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본 그 불행한 사람과 오늘 현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너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곧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내게는 지금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돈은 없다. 하지만 내겐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은 너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 이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아니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 병자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사도들은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였어요. 그 이름의 권능,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진정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필요한 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필요한 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언젠가 떨어질 몇 푼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생을 운명에 맡겨서 사시겠습니까? 운에 맡기면서 살겠어요? 어쩌다가 적은 확률로 떨어질 그러한 금전적인 이익에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진짜 문제는요,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질병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결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도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동전 몇 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벌이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고민들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베드로 사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왜 눈에 보이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고향으로 가자라고 다독였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나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어 지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베드로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던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소망을 건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 사실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 누리는 성령 충만함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대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아마 교회 문턱을 드나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축으로 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이셨대요. 태어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말단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일조차도 떨어져가는 시력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참 비운의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던 중에 친구 중에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앞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성경책과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도 한때 자네처럼 어떤 신선의 힘을 빌어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했다네. 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삶이 나를 채우고 있다네. 그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 친구가 떠난 다음에 이 길선주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철로 역정을 읽던 중에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무엇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절에 꽂혀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그 구절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하나의 말씀은 그분의 영혼에 깊게 찾아왔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다시피 회개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평양 대부흥 역사의 한 인물, 그 주축이 되는 한 인물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잘 보면은 여러분 빈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독, 아니 깨진 독, 그렇죠? 깨진 독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스타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 SNS 통해서 자랑을 하고 막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걸 올린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더더욱 절망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인생을 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영이 고침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에 빠진 나를 구원하옵소서. 염려로 좌절해 있는 낙심해 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 새 소망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 기증한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던 중에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성당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금이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은과금이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줄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 예수의 이름이 존재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은과금이 아니에요. 은과금은 내 삶을 그냥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것도 은과금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은과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바라보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